예, 저녁에는 우리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보혈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눕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절기상으로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때를 우리가 구별하여 보내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한 주간은 우리가 특별히 마지막 고난, 이 사순절 마지막 절기는 고난 주간으로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기억하고, 그리고 그 주간이 지나면 이제 4월 4일 올해 부활절입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부활주일이 좀 빨리 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50일 기도학교 중이지만 또 우리가 이 고난과 주님의 부활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보혈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새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신앙의 근거, 뿌리, 기초는 구원에 근거한다. 우리가 구원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아무것도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예배 드리는 것도 구원받아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하는 것도 구원받아야 기도할 수 있고, 찬양도 구원받아야 찬양할 수 있고, 전도도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모든 근본은 구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모든 삶이 날마다 충만하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고백, 우리는 모든 것이 구원으로부터 시작하고요, 모든 것이 구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이 흔들리면 신앙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구원에 관한 분명한 믿음과 자기 고백, 또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꼭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구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마치 나무의 뿌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나무의 뿌리가 땅에 꽂혀 있다고만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부터 물을 공급받을 때 나무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뿌리가 땅에 묻혀 있어도 그 뿌리가 물이 그에게 공급되지 않다면 살 수가 없듯이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다. 구원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라고 한다면 주의 보혈은 이 구원을 능력 있게 하는 것이고, 이 구원을 구원되게 하는 것이 보혈이다. 주의 보혈이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보혈에서부터 자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그 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경 66권을 마음 짜본다면 그게는 예수님의 피가 흐를 것이다. 이 성경을 짤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죠? 만일에 우리가 이 성경을 짠다면 이 성경에서 나오는 건 예수님의 보혈이다라고 할 만큼 성경 66권은 보혈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언제나 이 주의 보혈의 큰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기를 축원하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바르게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데, 저는 오늘 이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보혈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있는지 함께 말씀을 짚어보려고 해요. 자, 4가지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의 보혈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의 보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죄사함 받는 것이다. 자, 먼저 로마서 3장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입었습니다. 주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이 흔들리는 가장 큰 오해는 뭐냐 하면, 왜 구원이 흔들리냐면, 야, 당신 구원 진짜야? 당신 진짜로 구원받은 거 맞아? 그러면 당신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 되어진 거야. 당신 예수 열심히 믿으니까 당신 얼마나 착한 사람이 되었어. 당신 얼마나 선한 사람이 되었어. 당신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었어. 이런 것을 막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황해요.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이방 종교에서 어떤 도를 통하거나 수련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뭐 정신력이 발달하든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어떤 오해 때문에 구원이 흔들리냐면, 당신이 구원받았으니 당신이 얼마나 착해졌어. 당신이 구원받았으니까 당신이 얼마나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자, 예를 들면 구원과 가장 가까운 단어가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누가 구조를 받았대. 누가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대. 여러분, 구조를 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사람이 위험한 상황 속에 빠져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험한 상황 속에 있었으니까 구조받았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냐? 구원을 받아야 되는 처지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 처지에 있는 사람은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만 정리를 해도 오늘 성경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다시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에 다녀오시면 아픈 게 낫던가요? 몸이 더 튼튼해지던가요? 갑자기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갔다 오니까 주사 맞고 약 먹고 나니까 몸이 더 튼튼해지던가요? 아픈 게 낫던가요? 병원을 안 가보셨어요. 내일 한번 다녀오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병원 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몸이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병원 갔다는 얘기는 몸이 아프다는 얘기고, 병원에 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몸이
남을 얻는 거지 더 튼튼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더 튼튼해지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죽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들에게 가장 큰 오해가 뭐냐? 구원받으면 축복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면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멘이죠.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 그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복을 받는 건 그 이후의 문제이고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을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전에 지은 죄,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은혜를 꼭 알아야 되는 거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가 언제나 우리 구원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 와서도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끝내 그들의 출애굽이 원망한 자들은 다 그 광야에서 죽임을 면치 못하느냐 하면 마실 물이 없다, 가는 길이 피곤하고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은 그들이 지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들의 삶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억압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누리기도 전에 그들은 벌써 왜 먹을 것이 없냐? 왜 고기가 없냐? 왜 물이 없냐? 왜 가는 길이 험하느냐? 이것으로 원망을 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에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를 죄로부터 출애굽시켜 준 것이 가장 큰 은혜고 복입니다. 거기에 원리가 다 나오잖아. 유월절 어린 양 그 보혈, 할렐루야. 우리 구원은 유월절이고 우리 구원은 출애굽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반복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구원의 가치를 잊어버리냐면 구원이 뭔가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서 주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저는 실제로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에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혼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차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차는 형체도 알아볼 수 없도록 망가졌어요. 형체도 알아볼 수 차가. 교회 성합차가 지붕하고 바닥에 붙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보고 다들 눈을 돌려있어요. 차가 얼마나 파손됐는지. 근데 저는 정말 머리카락을 상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그 큰 사고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고백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저는 살아가는 날 동안 제가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지금껏 내가 어떻게 사는 것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가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살려주신 것에도 감사한데. 살려주신 것에도 감사한데. 뭘 먹느냐, 뭘 입느냐, 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사는 것만이 감사한데, 어떻게 사느냐? 그건 다 덤이에요, 덤.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구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다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주님 앞에 살려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찬송을 부르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어떻게 주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구원을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은 구원받으면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지 않으면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가장 큰 복된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여러분, 제발 부탁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찬양을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자로 살 수 있다니, 기도자로 살 수 있다니, 주를 찬송할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산다는 것만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여러분.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거,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그날이 기억나요. 한참을 기절했다가 밤 깜깜한데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차가 낭들이 들어졌어요.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어요. 깜깜한데 기절했다가 정신이 들었어요. 문을 열고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문을 못 열겠어요, 여러분. 정신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몸은 다 굳어가지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왜 문을 못 열어요? 왜 문을 못 열어요? 겁이 났어요. 왜 겁이 나요? 제 생각이에요. 나는 머리만 남고 내 모든 몸은 다 망가졌다고 생각했어요. 만일 내가 신경을 써서 문을 여는데 내 손가락이 안 움직이면 어떡할 거야?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손가락을 움직여서 문을 열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손을 움직이지 못하겠어요. 왜? 내 생각에는 이 사고가 분명히 내가 머리만 남은 것 같아. 그러니까 손을 빨리 써서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는 게, 내가 손을 움직이는 손이 안 움직이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움직이더라고. 아멘. 처음에는 손을 움직인 게 아니라 손가락 하나 움직였지. 손가락이 움직여. 자, 손가락 다 들어봐, 빨리. 움직이죠? 아멘 해요, 빨리. 정말입니다. 5손가락 움직였죠? 다시 1손가락, 2손가락, 5손가락 움직였어. 이제 나가야 되잖아. 근데 일어설 수가 없어. 정말이요. 손은 괜찮은데 하반신은 정말 어떻게 된 것 같아.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정말 용기를 내서 발가락 하나 움직여봤어요. 발가락 움직여봐, 빨리. 움직이죠?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 밤을 보내고 저는, 하나님, 내 살아난 날 동안 나의 생명은 덤입니다. 나의 생명은 덤입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에게 아무렇게나 상관없어요. 저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아무렇게나 상관없습니다. 저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무렇지 않으니까 저한테 아무렇게나 하세요, 그냥. 저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다른 사람과 달라요. 저는 죽은 사람이어서 괜찮아요. 제가 왜 맨날 웃는지 아시겠죠? 우리 목사님이 실없이 매일 웃냐? 저는 살아있는 게 감사해서 웃어요, 늘 그냥. 아멘. 그렇게
괜찮아요. 저는 그냥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혈은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죄 가운데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살아도 이렇게 감사한데, 여러분,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더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 로마서 3장 26절 다 같이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 보니까 25절에 뭡니까?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셨다는 거야.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지나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신 거야. 여러분, 우리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죄인데 덮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자가 천국 가는 거 아시죠? 이것만도 얼마나 은혜인가. 우리들의 죄가 간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본 척 하신 거예요. 있는 죄를 못 본 척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주의 보혈로. 그런데 주의 보혈은 또한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신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도 은혜인데, 더 나아가서는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냥 몰라도 아멘 빨리 합시다. 그냥 언제 알고 아멘 하려고 시간도 없는데. 아멘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죄를 용서받았다는 건 뭐예요? 죄가 있는데 용서받은 거예요. 내가 죄를 용서해 줄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다음에도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 빨리 말해요. 아니, 내가 죄를 범했는데 내가 용서해 줄게. 내 죄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을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너의 죄를 내가 눈 감아 주겠다고 할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야. 아멘.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영원히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아멘. 영원히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해주셔서 한 번만 우리들의 죄를 눈 감아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하겠다. 그건 의롭다는 것은 용서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다. 저만 쳐다보면 어떡해. 성경을 빨리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귀한지요. 히브리서 9장 12절. 자, 다 같이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게 그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죄를 지었죠. 또 죄를 짓죠. 그러면 또 염소 잡고 송아지 잡죠. 이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할렐루야. 이게 어렵게 하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한 번 죄를 용서해 주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거다. 그러므로 구약의 염소나 양은 똑같은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드려지지만 그건 엄밀히 말하면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즉 인간의 죄를 대체하는 대체물이란 말이에요. 다음에 또 죄 지으면 또 염소 드리고 또 송아지 드리는 겁니다. 즉 사람의 죄를 그 염소가 대신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죄를 지으면 또 염소 잡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런 단순히 우리들의 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우리의 대속주가 되신 거예요. 대속주. 우리들의 죄를 완전히 없게 하는 속죄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로는 아무도 어렵게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속하시는 거야. 그걸 완전히 씻어주시는 피야. 그 피는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는 피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우리 죄의 대체물이 아니라 대속주다. 대속주다. 우리가 이 보혈의 은혜를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어렵게 되었느니라. 앞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여러분, 주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이제 사망 가운데 가둘 자가 없고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둘 자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도말된 것이고 우리를 어렵게 하셨더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더라. 단번에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주의 보혈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 예수님은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우리 주님을 세우셨더라. 화목제물이다. 화목제물. 구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여러 종류가 있죠. 번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소제, 곡식을 드리는 제사. 그건 불에 태우지 않죠. 곡식을 드리는 소제.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 하나님과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할 때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속죄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 용서를 구하는 제, 그게 속죄제입니다. 마지막 속건제,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우리가 남의 물을 훔쳤거나 남에게 우리가 상처를 입혔거나 해를 입혔으면 속건제는 반드시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배상을 해야 돼. 하나님께만 제사 한번 드리면 안 되고 상대방에게 배상을 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이게 구약의 5가지 제사인데 그 중에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화목제사더라. 화목제사.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은 서로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까워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너희는 사망한다.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됩니다. 화목합니다. 가까워집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들, 하나님과 멀어졌던 너희가 이제는 가까워졌느니라. 인간의 권한 속에는 영원한 불안감이 있다 그러죠. 아마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마음에 불안함이 없는 사람 다 불안합니다. 그게 이제 병으로 되면 스트레스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화병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왜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이 불안은 오늘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인간은 근원적으로 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지 모를 불안감이 있어요. 그게 심하면 병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의할 겁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감이 있어요. 왜 불안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전혀 아닌 것처럼 얼굴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불안하시죠? 안 불안하자고? 그럼 왜 갑자기 뒤에서 덩을 툭 주는데 놀라고 왜 그래? 아니 덩을 쳤을 뿐이야 우리는. 그런데 왜 깜짝 놀래 그렇게? 그래요.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감은 창세기 3장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속성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이어지고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그죠? 오늘도 교회 마당에 어느 아이가 지나가는데 쟤는 어떻게 어린 애가 뒷모습도 꼭 자기 아빠와 똑같다 그래. 배웠어요 아빠한테? 아니에요 여러분. 어쩜 정말 그렇죠, 그죠? 어린 애가 걷는 게 어른 걷는 것처럼 그렇게 걷네. 걸음걸이도 꼭 부모들 닮아가고. 우리에게 권원적인 인간의 불안감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불안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불안감이에요. 그게 뭔지는 몰라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이 갖는 근원의 불안은 뭐냐?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뭔가 탑을 쌓고 공을 들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나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산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불안 때문에. 왜 사람들이 돌을 쌓아? 왜? 불안하니까, 근원적으로. 그래서 인류는 태고적부터 보면요, 아무리 옷은 제대로 못 같이 입어도 꼭 제사 드린 흔적이 있다니까요. 꼭 신 앞에서. 물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무지해서 그렇지만 인간은 다 어느 민족이나 어느 시대나 아무리 미개한 족속이라도 그들은 다 어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흔적이 인류가 다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다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배부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불안감을 이기게 하시는 영원한 평화, 평강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길이요, 어디로 가는 길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문이다. 어디로 가는 문입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문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길이다. 길은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문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열린 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가까워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두 폭으로 찢어지고, 이제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밤 주의 보혈로 우리 안에 영원한 불안감이 떠나가고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모든 염려와 근심은 우리가 다 이깁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염려 가운데, 불안 가운데 빠뜨릴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셨어요. 그 평강,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가까운 평강이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하기로 합니다. 죄를 지은 자들은 다 드러납니다. 죄를 지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불안감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들은 보면 알아요, 이런 게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불안감이 있어요. 왜 사람을 속이는 게 가능하나? 사람들이 무엇으로 속입니까? 다 죄를 붙들고 속이는 겁니다. 죄를 붙들고 속이는 겁니다. 누가 그랬대요? 그냥 익명으로 메일을 다 보냈대요. 나는 너를 다 알고 있어. 그렇게만 보낸 거예요. 메일을. 나는 너를 다 알고 있어. 그러니 빨리 송금해라. 그래서 계좌를 만들었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왔대요. 평소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죠? 불안한 이 삶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 안에 모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화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평화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보혈로 이 평화가 날마다 때마다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보혈을 찬양하고 십자가를 날마다 소망하기로 원합니다.